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연이나 자기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뜻을 합하여 합하여 마음을 품어 마음을 이름을 같은 같은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으로 각각 그러나 남을 나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아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은 성도의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 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성도의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 되신다. 하나님은 성도의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 되신다. 하나님은 성도의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 되신다. 좀 길지만 하나님은 성도의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 되십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모셔서 높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오의 자세로 상전을 높이는 것처럼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을 오직 섬김의 대상 삼아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가 함께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 섬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섬김의 대상이 되고, 또 대상이라는 것은 혼자가 아닙니다. 상대가 있어야지 상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여러 가지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또 그 직장을 해서 섬기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일한 섬김의 대상, 그러니까 성도로서 섬기는 것은 물질이나 또 육신의 뭐 남편, 아내, 자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상이 있겠지만 삶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오직 섬기는 유일한 대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성도는 모름지기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기는 대상으로 삼는 자가 성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고백도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성도된 나의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 되시는 분 한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서의 본분임을 우리가 잘 알고 또 그것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신다. 자녀 된다. 이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 되시는 것은 오직 성도되고 예수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 된다는 그런 믿음을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런 믿음을 간직할 수 있고 또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리 지나가는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정에서도 어릴 때는 어린아이 뭐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아이나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는 아직 어린아이들을 볼 때 부모가 그들을 볼 때 그 자식을 볼 때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 모습만 봐도 이쁩니다. 그가 뭐 아무리 땡깡을 부리고 아무리 자기 뜻한 바대로
고집을 피우고 하더라도 어릴 때 보면 그저 그냥 모습만 봐도 이뻐요. 어린 때는 모습만 봐도 이쁩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자식을 그냥 물고 빨고 하죠. 왜냐하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모습만 봐도 참 이쁜 게 아주 어릴 때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다가 부모가 원하고 바란 대로 성장하는 것, 부모가 원하고 아이에게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부모가 원하고 바라는 바대로 성장하는 걸 보면 부모는 아이를 보면서 기쁨을 가지죠. 때로는 방황도 하고 때로는 어긋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종래는 부모의 뜻을 헤아리고 또 자기가 나아갈 방향을 위해서 잘 준비되고 그래서 원하고 바라는 대로 부모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성장해 나가는 걸 보면 부모는 거기서 굉장한 기쁨을 누리죠. 바랍니다. 이제 그가 좀 더 커서 소위 이제 어른이 되면 그가 가정을 꾸릴 때가 되고 또 가정을 꾸리지 않더라도 나이를 봐서 30세 정도가 넘어가서 이제 어른이라고 하는 소위 어른이라고 하는 그 나이가 되면 부모는 그 자식을 보면서 그 자식이 굳건히 자기 위치에 잘 서고 소위 말해서 실마다는 정말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자기 몫을 잘 해낼 때 자기가 해야 될 몫을 잘 해낼 때 그것이 이제 부모의 기쁨이 되죠.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자기 어릴 때 또 조금 장성해서 지금 어른이 되기까지 자기의 모든 위치와 자기의 모든 몫을 잘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기쁨이 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스스로에 대한 삶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릴 때는 우리 부모가 다 이렇게 잘 키워주고 보살펴주고 그래서 이렇게 성장해요. 이제 내가 내 위치에서 또 내가 해야 될 몫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낄 때 스스로에 대한 삶의 기쁨이 정말 살아나가는데 기쁘게 살아나갈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기에 스스로에 대한 삶의 기쁨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나이별로 그 다음에 성장기별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됩니다. 그 아이가 이제 어른이 돼서 기념일이나 명절 때 돼서 부모에게 소액이지만 용돈이든 봉투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모는 기뻐하죠. 사실은 그 안에 돈이 기쁜 것보다 그 안에 돈 액수가 많고 적음 많아서 기쁘고 그런 것보다 부모가 기뻐하는 것은 이제 잘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내가 부모가 이제 느낄 수 있고 이제 정말 잘 안심할 수 있고 이제 그것을 보고 그 돈 봉투를 보고 기쁜 것이 아니라 이제 잘 성장했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큰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인데 이 아이가 어릴 때 조금 더 커서 이제 어른이 되기까지 이 아이의 모든 성장 과정을 통해서 꼭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인생은 다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어릴 때는 유치원 다닐 때는 친구들과 막 서로 장난하면서 그러면 깔깔거리면서 어리다의 그런 관계도 이제 조금 더 커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되면 교우 간에 자기 친구와 교우 간에 서로 부모에게까지 얘기 못하는 그런 고민들을 서로 상담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어림잡지만 서로 친구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고등학교 친구들이 평생을 가잖아요. 그건 뭐냐? 그때 가장 끈끈한 관계, 그때 가장 솔직한 관계,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못난 것이 그냥 그때 아주 균등한 그런 관계에서 이루어진 성장 과정이 바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친구와 평생을 가는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 인생은 다 관계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그 이루어진 관계를, 또 이루어지는 관계를 잘 설정하고, 그러니까 방향 설정을 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방향 설정을 잘 하는 거예요. 잘 설정하고, 그걸 잘 유지하고, 또 그걸 잘 발전시키는 것. 이런 자가 결국은 성공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 흔히 세상 말로 인맥이라고 하기도 하죠. 인맥이라고 하고, 어쨌든 나와의 관계에 있는 자들과의 그 관계 설정을 잘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관계에 대한 성공은 결국을 보면 어떻게 하면 그 관계를 성공시킬 수 있냐를 보면 나와 관계된 사람을 기쁘게 하면, 흡족하게 하면, 그가 좋게 하면, 기쁘게 하면 관계가 성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상대를 기쁘게 하면, 상대를 좋게 하면. 근데 이제 나만 좋게 하고, 나만 좋게 하려고 나의 이득만을 관계하는 사람들은 그 관계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어떤 이해관계가 딱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상대를 잘 기쁘게 하면 나와 관계된 사람이나 굳이 사람이 아닐지라도 어떤 사람이 아닐지라도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일지라도 나와의 그 관계를 내가 관계된 상대를 기쁘게 하면 결국은 나의 성공으로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부끼리는 서로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할 때 그 부부간의 관계가 굉장히 화목하고 그 사람이 오래 갈 수 있어요. 상대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나의 기쁨을 먼저 추구하려고 하면 부부관계도 그리워지고 가지 못하고 그것이 부부간에 깨지는 결과가, 그리고 또 깨지지 않더라도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서로 판단하고 결국은 그것이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어서 나중에 결국 좋지 않은 부부관계로 있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는데 주력하면 부부관계가 잘 형성될 수 있고 잘 유지될 수 있고 아주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인생을 잘 그렇게 돈독하게 보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하는, 그렇게 기쁘게 하는데 주력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부부관계를 잘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더욱 남편과 아내 또 부부관계를 더더욱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계속 발전 성공시키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연인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인관계도 마찬가지. 둘이 잘 사귀다가도 어느 날 대판 싸워가지고 연인관계를 깨져버리고, 아니 그 이유 내면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 나만 기쁘게 하려고, 상대보다 나만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연인관계가 깨져버립니다.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연인관계도 또 형제는 자매를, 또 자매는
문제로서 상대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할 때 연인관계의 발전이 돼서 그 다음에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상사를 맨날 뒷담화하고 그것을 또 어떻게 들어서 뒷담화하는 것을 저런 직장 상사는 저놈의 자식을 언제 한번 내가 한번 옳다고 혼내주려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관계 절정이 잘 되지 않고 직장에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상대를 기쁘게 하는 자, 상대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상대를 기쁘게 하려고 마음에 두는 자, 또 그것을 또 행함으로 나타내는 자가 반드시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상대를 기쁘게 하면 결국 뭡니까? 내가 성장하고 내 이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 그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캐치를 잘해야죠. 상대를 기쁘게 하려면 무조건 그냥 맨날 좋은 거, 먹는 거 잘, 맛있는 거, 사랑 바치는 것만 한다고 해서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상대는 나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나 이런 거 별로 그렇게 맛있어하지 않는데 맨날 이거 아마 내가 갖다 주면 이 좋아할 거야. 그냥 상대의 어떤 생각도, 어떤 여건도, 그 다음에 내 건강상태 이런 것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선물 공세하듯이 말이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상대가 과연 기뻐할까? 아니면 내가 무엇을 제공해야지 상대가 기뻐할까? 이것을 먼저 잘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캐치했을 때 상대를 결국은 그것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상대와의 관계가 성공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나의 기쁨, 나의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혼자 독불된 건 없잖아요. 세상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 잘난 말에 살지만 결국은 자기가 기뻐하게 되고 자기가 성공하려면 상대를 기쁘게 해야 돼요. 나와 관계된 상대를 기쁘게 할 때 나의 성장, 나의 성공, 나의 발전, 결국 나의 기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나의 상대잖아요. 물론 나의 섬김의 대상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나의 상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어떤 교회의 표를 봅니다. 어떤 교회의 표를 볼 때 처음엔 그 표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표를 아주 잘 골랐고 잘 선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거점 어느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금방 떠올릴 겁니다. 최근에 새롭게 성전을 지어가지고 이제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중견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왜 그런 표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해가 가지만 사람을 기쁘게 해요. 물론 영혼 구령에 대한 그 말씀이지만 사람을 기쁘게. 내가 그 사람을 기쁘게 하게 할 때 그 사람이 내게 이를테면 설득을 당해서 예수 믿게 되고 그가 또 교회에 나와 같이 교회에 출석하는 있는 또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혼 구령에 대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신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표가 아주 정말 매력적인 표를 하는 그런 교회를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아까 말했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도 무조건 선물 공수만 한다고 상대의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물질로 아니면 그냥 열심으로 그냥 공세적인 그런 것만 한다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느냐 하면서 물론 저는 10번 찍어가지고
아주 정말 좋은 사물을 지금 얻었지만, 그러나 10번 찍어서 안 된 나무가 있냐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신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정말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부르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만 해도 내가 뭔가 좀 상대였지만 내가 처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벅참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그런 벅참으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런 과거가 있었음을 저도 여러분도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만 해도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믿음의 고백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던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쁘시게 했으면, 우리가 기도를 해봐도요, 응답은 언제 잘 됩니까? 초신자일 때 기도가 응답이 잘 돼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조금 신앙생활 좀 깊어지고 나이가 초신자 때 10배, 100배에 대한 기도에 대해 그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그건 뭐냐? 처음에 우리가 초신자 때 내가 하나님 진실은 하나님 아버지라 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말씀을,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무엇이든지 주마, 무엇이든지 줄게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제공하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하나님 아버지만 계속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과연 기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냐? 하나님 내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이거 꼭 필요한데 내 능으로 안 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공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내게 오게 해주세요. 내가 누리게 해주세요. 내가 소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의 간구를 들으세요. 그러면 나 전부 다 뭡니까? 나의 소용을 위해서 한 기도잖아요. 근데 언제까지나 5년, 10년, 20년 그 다음에 권사 장로가 될 때까지도 계속해서 딴 기도는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가 부른다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까? 이 말씀은 뭐냐면 좀 성장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성장한 믿음, 또 성장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마음과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그가 원하고 간구하는 모든 걸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그렇게 지나가고 정말 이제 내가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더더욱 하나님의 일에 더 크게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텐데 그건 하지 않고 오직 초신자 때처럼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고, 다시 한번 마치 어린아이가 응석을 부리고 어린아이가 때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과연 기뻐하실까? 이제 너도 성장했잖아. 아까 내가 지금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비유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가 자식을 기쁘시게 할 때 그 성장하는 그 나이와 그 단계에 따라서 이제 내가 참 이제 됐구나. 이제 정말 네가 제대로 자리를 잡았구나 할 때 하나님 부모가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나는 너희 자녀고. 그러니까 부모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동일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이제 그만큼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이제 내가 성장한 게 성장한 자로서의 믿음을 보이고 성장한 자로서의 마음과 성장한 자로서의 성도의 행위를 보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나는 아버지만 찾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세월이 흘러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자인가 하는 생각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상대를 기쁘게 하는 일에 그걸 잘 캐치하는 자가 상대를 기쁘게 할 수 있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했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라는 것을 잘 캐치를 하고, 또 캐치한 일에도 잘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의 상응한 하나님께서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에 두시지 않으실까? 첫 번째는 뭡니까? 나보다도 나의 마음을 중심을 더 아시는 주님, 믿음의 성장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드려서보다는, 무엇을 바쳐서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무슨 물질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은 무슨 물질이 필요해요?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은 뭐냐? 물질을 위해서 내 마음도 있다고 했듯이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사용됩니다. 물론 교회의 큰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물질을 바쳐라 하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많이 드 마치 이것은 뭐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듯이, 사실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정말 마음의 정말 중심으로 한 마리의 어린 양만 드렸더라도 하나님은 그 흡족에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번제라고 해서 뭐야? 1000번의 횟수도 1000번이지만 1000마리의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제물로 드린 거라고. 어마어마합니다. 그 정성은 말도 못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이거는 마치 솔로몬의 아까 그거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 믿음의 성장을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고백했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다 하는 것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내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때, 믿음의 성장을 보일 때, 또 믿음의 성장을 행할 때 하나님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믿음의 성장을 가져왔으니 정말 이제는 뭐야?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지 않으면 못할 때, 또 예수 믿지 않아서 내가 구원 받아야 될 대상인 것을 몰랐을 때, 이제 이제 내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 뭐냐 보니까 이제 영혼이 불쌍해 보여요. 예수 믿지 않고 또 교회에 출석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 그런 사람들 때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해 보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것으로 육체로 나를 죽기까지 섬기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섬기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령하라는 거 아닙니까?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내라는 거 아닙니까? 영혼 구령에 차원하여 나서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아닌가. 두 번째, 아직까지 내 주변에 있는 내 남편이든 아니든 내 자식이든 그가 육체가 보이지 않고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직까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지 못했다. 아직까지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고 있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제가 언젠가 또 그런 비유를 했죠. 아이가 하도 주일학교 때 열심히 정말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 교회에서 맛있는 것 주고 그냥 율동하고 이런 것이 기뻐서 주일학교에 열심히 하는데 얘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들어가지만 어느 순간 슬슬 빠져들면 교회를 안 나간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타깝습니다. 엄마는 권사가 됐습니다. 안타깝니다. 야, 교회 나가야지. 엄마, 나 오늘 친구가 바빠. 엄마, 내일 모레 중간고사인데 말이야. 내가 지금 교회 나가서 지금 예배하고 그 시간이면 내가 단어를 몇 개 더 외울 수 있어.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럼 이놈 자식아, 네가 임마 아빠가 장로가 네가 권사인데 자식아 교회 안 나가면 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서 이 자식아. 이렇게 우리는 그 자식을 상대합니다. 그러나 정녕 믿음의 성경을 가져온 아까 말한 대로 아버지만을 부르는 자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말 늘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때는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가 저러다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되고 그가 정말 구원이 되어서 이탈해버린다면 그런 영경이 지옥 자식이 될 텐데 맞버릴 텐데 마귀의 종 되었다가 지옥 자식이 되어버리는데 그가 천국 자식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할 텐데 하는 그 영혼이 불쌍해 보여야 되는데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지 않고 그냥 정말 야 이 자식아 네가 아빠의 얼굴에 못 칠하는 것이고 내 아빠의 짓거리 욕 먹게 하는 이런 식으로 그를 대한다면 그는 아직까지 아버지만 부르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영혼 구령. 그래서 주님은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고 네가 너와 내 가정이 예수 믿음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 구원이 먼저. 아무리 많은 영혼을 구원했다 할지라도 가족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직까지 자신이 설사 교회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정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앞으로 부르지 않는다. 믿음으로 예수를 주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영혼 구령에 내가 영혼 구령에 자원하여 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변에 있는 나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나를 낮추고 종이지 않는 나를 섬기고 내가 그를 섬기는 것도 내가 정말 내 마음엔 정말 내가 형편이 되지 않고 마음에 어떤 데는 마음도 없지만 그를 억지로 내가 거의 종된 자세로 그를 섬기는 것도 다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 구령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 자세로 그렇게 대하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두 번째는 영혼 구령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자원하고 나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두 번째 요소예요. 세 번째는 뭐냐?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있어야 될 것 이거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이거 없으면 생활이 안 돼.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뭐예요? 물질이죠. 물질입니다. 물질이 있어야죠. 여러분 물질 없어 보십시오. 밥이나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있을 것이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사고 싶은 것도 살 수 있을 것이며 또 병이 나서 병원비가 없는데 어떻게 병을 하겠습니까?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니 해도 money예요. 그런데 이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내 삶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있어야 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이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물질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는 자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물질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라 우리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과부의 두렵돈이잖아요. 과부의 두렵돈 여러분 아시죠?
두렵던 거라면 우리는 지금 물론 따지면 5,000원도 안 돼요. 5,000원 가지고 밥도 한 개 다 못 사 먹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과거의 두렵다를 가장 귀하고 큰 물질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식과 함께 굶어 죽으려고 마지막 한 주머니 쌀을 남긴 과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먹고 죽겠습니다. 이걸 마지막 양식으로 해서 먹고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요만큼 한 줌 쌀을 가지고 있었던 과거가 있었잖아요. 자, 혼자 죽는 게 자식과 같이 요거 먹고 죽을 거예요, 이제.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의 양식이 아니라 요거 먹고 죽을 힘을 내가지고 죽겠다고 한 과거입니다. 죽는 것도요, 힘이 있어야 죽어요. 힘 없으면 못 죽습니다. 근데 그 과거에게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어떻게 돼요? 기름이 그 과정에 계속해서 막 옆집에서 빌려온 그릇에서 기름을 그때 기름은 요즘 말하면 물질이에요. 돈입니다. 그 기름을 내가 팔아가지고 너에게 필요한 유용한 것, 소용되는 것을 사서 쓰라는 겁니다.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 모르실까요? 그런데 내가 놀러가고 시장하고 전 돈이 없어서요 시장도 못해요. 돈이 없어서 놀러가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놀러가지 못하고 시장하지 못하지만 내가 꼭 필요하는 것에서 내가 물질을 어떻게든 공급을 받아서 끌어서든지 아니야 뭐 빌려서든지 아니야 어떻게든 내가 준비를 가지고 그걸 쓰면서도 하나님 일의 물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먼저 쓰고 남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 그건 예물이 되지 못합니다. 과거의 구약 때 제물은 그렇게 했어요. 수백 마리의 양을 하나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으니까 그 나머지 수백 마리의 양들은 뭡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먹고 쓰고 수 있을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물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내가 쓸 것이 없는데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쓸 수가 없는데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네가 그 남은 것으로 네가 필요한 것을 쪼개고 써가지고 쓸 때 안 쓰고 쪼개고 가지고 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에 대한 우리 관념 개념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그래서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래서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다시 말해 예물을 드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물을 드리냐면은 물질에 대해서 잔인해야 됩니다. 물질에 대해서 잔인해야 돼요. 잔혹하는 게 아니라 잔인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남은 것으로 그것을 어떻게 쪼개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쓴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대한 예물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이 성도가 바른 성도가 참 성도가 가지는 물질에 대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뭐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성장, 마음으로만 성장 아니라 믿음이 성장한다는 그걸 갖다가 자꾸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니까 표현을 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성장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가장 죽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사신 일 영웅무령에 자기가 자원하여 나선 일을 하나님은 기쁘게 하고 기쁘시게 하지만 세 번째는 뭐냐? 물질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신 하나님의 내가 소용되는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모든 복을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복을 소유하시고 누리시고 반드시 쟁취해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로 이제 우리는 정의했잖아요. 우리는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알았으니 행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세 가지를 잘 새겨들어서 이것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도우시옵소서.